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50편 15절. 그냥 찾을 것도 없이 암송합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이 요절 한 절은 아주 자신 있게 암송해야 돼요. 아멘. 다시 한번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옛날에 여의도에서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다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여기다 해놓고 내가 너를 내가 나를 내가 나를 이러다가 끝내 기도를 못하고 내려왔어요. 헷갈려가지고. 다시 한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한세대학교 입학을 했는데 거기에 가나안 농군학교 강원도 행성했어요. 거기 산 속에 들어가서 2주간을 정신훈련을 시켰어요. 근데 아침 6시에 기상을 하면 군인하고 똑같아요. 이 노래를 불렀어요. 참참참. 그리고 그 장로님은 아들 둘을 낳는데 아들 둘인가 셋인가 낳는데 대단한 분이에요. 이 부는 나팔 있잖아요. 그걸 세게 사다가 던져줬어요, 애들한테. 그리고 이놈아 이거 불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배우지 않고 어떻게 불어요 아빠. 그러니까 불다 보면 하나님이 불게 하신다. 이야, 일주일에 하루는 강원도 재래시장에 아들 셋을 끌고 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하는 날은 잘 먹을 거 없다는 거예요. 고구마 3뿌리 쪄가지고 물 한 통 담았어요. 고구마 하나 먹고 그게 그날의 양식이에요. 그리고 온통 시장에서 이 찬송 막 나팔을 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아들들이 와서 나팔을 부는데 전문가가 됐어요. 아기 때부터 이거 나팔을 불어가지고. 그리고 아주 전도를 잘. 근데 그 세 아들이 망했느냐? 다 박사가 됐어요. 하나님이 머리를 열어주셔가지고 전도하니까. 나는 그래서 이 참참참 이 찬송이 찬송가에 있는 노래지만은 그때 정신교육을 똑바로 받아가지고 이 찬송이 너무 좋은 거예요. 찬송. 그 가나안 농군학교는 이 찬송밖에 안 불러요. 내용이 뭐예요?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을 받으라. 성령의 불. 할렐루야. 여러분 불이 꺼지면 깜깜해서 우왕좌왕해요. 길을 못 찾아요. 그런데 불이 확 나면 잘 보일 수 있잖아요. 우왕좌왕 할 필요도 없잖아요. 성령의 불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새해 들어서 2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나라는 지금 권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극심한 환난에 빠졌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 국가적인 위기와 환난의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는 오직 기도에 있습니다. 정답이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를 건져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닥친 엄청난 위기가 새로운 소망의 문이 열리고 환난이 변하여 큰 새로운 도약이 되어 치유되어 오히려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움을 알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면 울어요. 좌절하고 낙심해요. 힘을 잃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난이 오면 올수록 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응답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 우리나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즉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앙의 자유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반기독교 세력들, 즉 사탄의 집단과의 영적 체제 전장에 휩싸여 극렬하게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너는 다시 종의 멍에를 맺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종의 멍에를 꺾어버렸어요. 다시는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탄의 세력과 대립하여 싸우는데 이것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여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을 때 너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를 회피하지 마십시오.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피하지 마십시오. 싸워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억압을 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대적하라고 했지. 도망가, 피해, 조용히 있어 지날 때까지. 환난은 돌풍입니다. 100년 된 나무가, 고목나무가 쓰러졌어요. 부러졌어요. 그냥 부러지나요? 미친 바람이 때리니까. 내가 산에 올라갔는데 그 큰 나무가 뚝뚝 부러졌어요. 우리나라가 너무 백힐 위경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이 나라가 체제가 바뀌었어요. 누구에 의해서 체제가 바뀌었냐? 한 2,000여 명에 되는 법조인들에 의해서 체제가 바뀌었어요. 나는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이상해지나 이상했어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동해에 잠수함을 타고 7번째 왔다가 붙잡힌 거물고 간첩이 한국에 와서, 이 한국이 북한에서 말하는 거지 나라가 아니거든. 아, 내가 속았구나. 전향을 했어요. 그래서 쓴 책이 소리 없는 전쟁이에요. 그 얘기의 줄거리는 김일성이가 한번 전쟁을 일으켰는데 실패했거든. 6.25 전쟁 미군한테 쫓겨갔어요. 그래서 한국을 못 삼켰어. 그러니까 억울해가지고 돈줄을 대가지고 서울 시내에다가 학원을 10개를 세웠다는 거예요. 고시학원을. 그래서 아주 그 공부는 하고 싶은 열망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애들을 찾았어요. 그래서 걔들한테는 너희는 데모도 하지 마라. 괜히 저거 으쌰으쌰 하다가 빨간 줄을 넣으면 너는 법관이 되는데 지장이 있다. 그런 착한 애들만 포섭해가지고 10개의 학원에서 평균 1년에 한 학원에서 6명씩 사법고시에 합격한 거예요. 그게 1,800명이라는 거예요. 1,800명. 그때 이 사법고시 합격하면 경찰청 간부도 되고 국정원 간부도 되고 무슨 수사기관, 권력기관에 다 들어가요. 이게. 야, 그래가지고 거의 서울대 법대 나와가지고 거의 그렇게 돼서 요 시간이 이렇게 지나니까 80년대부터 쏟아져 나온 이 법관들이 지금 지나니까 이 걔들이 다 지금 고참이 된 거예요. 지금 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 한국 사회가 이 지경이 된 거예요. 나는 전혀 몰랐는데 이게 이래서 그렇구나. 국회의원들요 60~70%가 법조인입니다. 판사, 검사 출신. 그런데 김일성이 자금을 받은 놈들을 색출해야 돼요. 걔들은 아주 얌전해요. 엘리트고 아주 흠결이 없어요. 왜? 그렇게 해서 뒤집어 풀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이상한 판결을 하고 그 짓거리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원인을 파악됐으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그 권력자들 어떻게 우리 힘으로 법조인을, 여러분 법조인은요 말로 싸울 수도 없어요. 걔를 이길 재간이 없다니까. 걔들은요 잘못해도요 탄핵이지 그냥 쫓아내는 게 없어요. 국회에서 탄핵시켜야 걔들은 쫓겨나가요. 아무나 건들 수가 없어요.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자, 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나? 영적 전쟁의 원리는 기도하면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믿음을 부어주셔요. 믿음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마치 예루살렘 성에서 사도들의 그 예루살렘 광장 기도가 사도행전 4장 28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인데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모인 곳에 이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충만하여 모인 곳이 진동을 했어요. 와, 모여서 기도하면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시면 그 아주 지역이 진동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국 와서 이 탈북한 사람들이 거의 다 90% 이상이 기독교인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불안해서 하나님 안 믿고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진짜 바꿔진 거예요. 그래서 소리 없는 전쟁이라는, 그래서 여기저기서 간첩을 잡는 그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증언해 주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더니 옥터가 움직이고, 할렐루야, 묶인 것이 다 벗겨지고, 아멘. 또 베드로가 잡혀서 내일이면 끌려나와 죽게 생겼어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더라. 여기 사도행전 12장은 베드로가 죽게 돼서요 교회에서 기도하고 누구의 집에서 또 요한의 어머니 집에서 기도했어요. 이건 기도로 출발해서 기도로 끝났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시켜서 잠자고 있는 베드로 쿡 찔러가지고 잠을 깨워가지고 그러고 나왔어요. 나오는데 열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3중으로 문이 다 쇠문을 다 잠가놨는데 천사가 데리고 나오는데 척척척 열렸어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열립니다. 아멘. 왜?
무슨 힘으로 열려요? 천사가 동원돼요. 사도행전 16장에도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가면서 기도할 때 기도하니까 천사가 동원됐어요. 그래서 막 지진이 일어났다니까. 할렐루야. 악한 사탄의 집단에 지진이 일어나서 뒤엎어놓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걸 믿고 기도합니다. 나는 요새 작전 기도하면서 계속 그 기도를 해요. 바울과 신라 두 사람이 기도했는데 옥터가 움직였어요. 모처를 내가 말할 수 없는데 악당들이 모여있는 그 집이 뒤집어 엎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죽지 않았어요. 허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베드로 옆구리를 쿡 찔러서 깜짝 놀라서 일어나니까 묶어놨던 쇠사슬이 다 벗겨졌다는 거예요.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고. 베드로 묶어놓은 거. 천사가 야 빨리 신발 챙겨. 그러고선 첫째, 둘째 파수를 지나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더라. 이거요.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에서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았다. 그래서 가서 대문을 두드렸어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서. 그때 로데가 나와가지고 누구세요? 근데 나야 베드로야. 그러니까 들어가서 문도 안 열어주고 베드로가 나왔어. 그러니까 너 미쳤어? 이랬어요.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묶여있는데 어떻게 베드로가 나왔다고 그러는 거야? 너 미쳤어? 그러니까 아니요. 계속 대문을 두드리고 나와보니까 아침에 야 우리가 기도가요 너무 웃기는 게 주야 빚어먹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손주가 밤새 철야하면서 할아버지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아침에 우산을 챙겨가지고 가니까 야 이놈아 무슨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우산을 갖고 가느냐.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밤새 비를 달라고 기도했으니까 오늘 비가 내릴 거예요. 그러고 우산을 쓰고 갔다는 거예요. 우산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는 입으로 하고 생각은 딴 데 가 있는 거야. 여러분 옥터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한 베드로가 탈출했습니다. 아멘. 사도들이 기도하니까 성령이 왔어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교회가 기도를 시작하고 여러분 집에서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기도가 마무리됐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랬어요. 이야, 이 사건들을 하나님이 너에게 말해주는 것은 그 이유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요새는요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잠을 자도 잔 것 같지도 않고 이게 아주 그냥 우리 윤석열 원사님이 저녁마다 오면 통곡을 해요. 통곡. 정말. 그런데 우리는 절망할 게 아니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르는 얘기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깁니다. 뭐가? 기도가. 할렐루야. 우리 끊임없는 영적 전쟁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없다고 부정하는 무신론자들, 하나님 계시다고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영적 체제전장에 들어. 영적 체제전장.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다시 종의 멍에를 집어 내가 이 멍에를 뒤집어 쓸 이유가 없습니다. 아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않으려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환난을 만났을 때 환난 날에 기도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김을 보장해 놓으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미 이겼고, 따라서요, 우리는 이미 이겼고 계속 이겨나갈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기도록 싸울 힘을 성령께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와, 여기 냄새가 원문에는 오메스인데, 오메스란 말은 예수 향기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향수를 뿌리면 우리 몸에서 사람들이 몸에서 나오는 뭐죠? 좀 좋지 않은 이것을 이 향수를 뿌리면 이게 싹 희석이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지금 누가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악취를 풍기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누가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저는 열왕기상 13장에 나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악취를 풍기며 사는 자와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사는 자, 이 두 사람을 비교해서 여러분이 이야기를 듣고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내가 망할 길을 선택하는 것인가, 성공할 길을 선택하는 것인가, 죽을 길을 택하는 것인가, 살 길을 택하는 것인가,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내가 잘되고 하나님께 복받아 살 길을 선택하는 것도 여러분이 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져서 죽을 짓 하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선택입니다. 자, 주먹 쥐세요. 따라서 하세요. 믿음은 선택이다. 오늘 열왕기상 13장 이 말씀을 듣고 선택은 본인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상 13장에 나오는 두 사람의 인물이 여로보암 왕과 요시야 왕 두 사람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여로보암은 우상에 빠져 우상에 찌들어 산 사람이고, 요시야는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 우상을 척결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우상에 의하여 여로보암처럼 우상에 빠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정말 진실하게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덧입고 사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국가를 해롭게 하는 반국가 세력이 있는가 하면 국가를 위하여 목숨을 던지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죽어간 우리 선조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
이 나라를 위험에서 건진 훌륭한 선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회복되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손이 성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이 썩어 문드러져 손이 쓸 수 없을 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내 손이 지금 병들었나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손인가를 확인합시다. 여기 나오는 왕은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청하기를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해달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 여로보암 왕의 손이 다시 회복됐다 이 말이야. 성하게 되었다. 우리가 기도하면 망가진 손이 회복됩니다. 여기 우리가라는 표현보다 주의 종이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면 여러분의 그 저주스러운 손이 축복의 손으로 반드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도대체가 여로보암 왕의 손이 왜 망가졌나? 이 여로보암 왕이 세상에 이제 열왕기상 13장 1절 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보라 그때 하나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을 하고 있었더라. 여기 보세요. 왕이라는 자가 하나님께 예배드린 게 아니고 우상의 제단에서 분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북이스라엘 이 여로보암 왕에게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들이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유다에 있는 목사님이 하나 와가지고 여로보암 왕한테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이렇게. 그 얘기가 이거 역대 열왕기 하죠. 왕아 왕상 주여. 읽어봐요. 2절 3절.
2절까지만 그렇게 읽어봐요. 자, 2절에 유다에서 한 목사님이 와가지고 우상숭배하고 있는 여로보암 왕을 향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절 읽어봐요. 3. 제단이 쪼개지는 얘기. 그래요. 제단이 갈라져서 그 위에는 재물이 쏟아질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분양하다 말고 손을 저놈! 그랬어요. 여로보암이 목사님한테. 저 새끼 죽이라고. 그러니까 저놈! 했는데 손이 그냥 말라버렸어. 이렇게 손이 거둘 수가 없어. 이 여로보암이 거기 한 선지자라는 말은 이름이 없어요. 성경학자도 누군지 몰라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 나라에 목회자들이 많이 있는데 왕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입 딱 닫고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절에 뭐라 했어요? 유다에 있는 목사님한테 너 빨리 가라. 하나님이 시켜서 간 거잖아요. 여기 이렇게 분명히 보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랬어요. 이 목사님이 내 맘대로 돌아다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 빨리 북이스라엘로 가라.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왔는데 마침 여로보암이라는 자가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고 있었어요. 익명의 한 선지자가 남유다로부터 북이스라엘 베델에 이르렀는데 이 말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왕의 신앙이 이게 완전히 썩었어요. 그래서 책망하는 선지자가 없으니까 유다에서 하나님이 한 목회자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책망. 그거 손이 말라버렸으니까 어떻게 요청했죠. 나 이 손 좀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다시 회복됐어요. 손이. 그러니까 거기 문제가 뭐냐면 이 왕이 야 내가 좋은 걸 많이 줄 테니 우리 집에 가서 머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당신 재산 절반을 나한테 줘도 나는 안 갑니다. 하나님이 그러는데 주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온 길로도 말고 다른 길로 빨리 오라고 그랬다. 여로보암 야단치고서. 그리고 가다가 상수리 나무 밑에서 앉아서 쉬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한 늙은 선지자가 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나도 너하고 똑같은 선지자야.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한테 말했어. 저 사람 데려다가 떡도 먹이고 물도 마시게 해줘. 그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자, 18절 같이 읽어봐요. 18절. 야, 이는 속였다. 여러분, 목사님이 성도를 속이는 것은요, 쉽게 잘 속여요. 오늘날 현실이 심각해요. 목사님이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러셨다는데 이렇게.
열왕기상 14장 7절에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줄 거다.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그러는데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주는 떡도 물도 마시지 말고 오던 길로도 말고 다른 길로 외둘러서 빨리 오라고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리라. 그때 이 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천사가 나한테 와서 알려주는데 너를 집에 데리고 와서 떡을 먹이고 물 마시게 하라고 했다. 이는 이 사람을 숨기기 위한 말이다. 자, 여러분 심각한 문제를 얘기할게요. 교회가 수도 없이 많아요. 목회자도 많아요. 거짓말하는 목사도 있고 진실만을 말하는 목사도 있어요. 분별은 여러분이 해야 돼요. 요즘 유튜브 열어보세요. 이단에 있는 애들이, 특히 추수꾼 애들이 목사라고 이름을 달고 얼마나 거짓말을 설교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유튜브 보고 은혜 받았다? 큰일 난다. 큰일 나.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지키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 죽습니다. 성도들은요 좀 봐줘요. 그런데 주의 종을 죽이는 이유는 있어요. 그 사람 하나 남겨놓으면 수만 명의 양들이 미혹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쳐버려요. 하나님이 데려가는 것이 눈에 나타나요. 근데 예수 믿는 성도도 지독하게 순종 안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요 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대상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손대면요 병원 암만 가도 고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손대면 아주 무서워요. 자, 20절 같이 읽어봐요. 자, 21절. 네, 22절. 내 시체가 너는 죽어도 내 고향, 내 조상의 묘실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야, 목회자의 경고는요 무섭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책임이 커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 죽게 된 문제의 출발점은 뭔가? 만나면 안 될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아이고 여러분이 뭐 성경을 많이 읽어서 아주 실력 있다고 추수꾼 만나서 우리 교회로 돌이킨다고 만나지요? 자기가 죽어요. 당할 자가 없어요. 미혹의 영을 여러분이 정말 어떻게 이기려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성경은. 근데 여러분이 무슨 실력이 있어서 성경을 얼마나 봐서 얼마나 알아서 그들을 우리 교회로 데려온다고 추수꾼 살살 만나다가 자기가 거기에 빠진다니까.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차저차 아버지한테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야, 그 사람이 어디로 가대? 야, 저기로 갔습니다. 빨리 나귀를 타고 달려가니까 상수리나 마을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어요. 유다에서 온. 그가 하는 말이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자. 나는 갈 수가 없어요. 절대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말고
오던 길로도 오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 아니냐. 근데 나한테는 천사가 얘기하기를 떡을 주고 물을 먹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가자. 야,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니까 결국은 미혹을 받아서 끌려가가지고 떡도 먹고 물도 마셨는데, 야, 자, 거두절미하고 24절 시작. 예,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가다가 사자를 만나서 물어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주의 종들은 죽습니다. 하나님이 놔두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최영규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요청했는지 몰라요. 내가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큰 일을 하기 때문에 사탄이가 나를 얼마나 미혹하는지 모른다.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내가 그거 미혹을 만나지 않을 사람 안 만나고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여러분도 이 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뭘 기도? 떡 먹거나 물 먹지 말라고. 내가 떡도 좋아하고 물도 좋아해요. 근데 안 만날 사람을 만나서 갔더니 세상에 이 사자한테 물려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면 죽을 자리에서 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말씀을 어기지 말고 살아야 죽을 일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대로 모든 일이 성취되었습니다. 2절 읽어봐요. 2절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작. 13장 2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을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으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설교는요, 성경을 많이 안 본 사람 내용을 모르면 머리가 딱딱 아파요. 뭔 얘기인지 잘 모르니까. 이제 두 번째로 요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시아.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제단을 향하여 외치는 말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외쳤어요. 누구 들으라고? 우상 숭배하는 여로보암을 들으라고 외친 말이에요. 요시아라 하는 아들을 낳을 거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붙드시는 자를 말합니다. 요시아, 하나님이 붙잡아주고 있는 사람.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시간이 다 돼서 요시아라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이 붙잡아주는 사람인데 아무나 공짜로 붙잡아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붙잡아주는, 우상을 싫어하는 사람을 붙잡아줘요. 죄를 싫어하는 사람을 붙잡아줘요. 거짓을 싫어하는 사람을 붙잡아줘요. 거짓을 좋아하면 버림을 당해요. 사자가 와라 물어 뜯습니다. 우상에 빠지면 사자에게 물려 죽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열왕기하 23장 15절 여기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리라, 이 얘기들이 무슨 얘기냐면 열왕기하 23장 15절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열왕기하 23장 15절 시작.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아세라 묵상을 불살랐더라. 16절 요시아가, 여기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분해요.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불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까 보래 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요시야를 책망하는데, 그때 요시야가 우상 숭배 그 제단에서 제단이 깨져가지고 쏟아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2절에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그러니까 15절 16절에 해골을 꺼내다가 불살라서 그냥 아주 그 우상을 얼마나 싫어하고 아주 그냥 묵사발을 만들었어요. 이 예언한 것이 요시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자가 여로보암이 세운 우상을 척결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요시야를 그렇게 붙잡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사적에 물려 죽은 하나님의 사람을 뼈를 그렇게 안 했어요. 훼손 안 했어요. 그게 17절이에요. 23장 17절. 시작.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입니다. 그러니까 18절에 뭐라 했어요? 그대로 두어라. 그 뼈를 옮기지 말라. 그래서 잘 보존했어요. 자, 그 다음에 19절 뭐라 했어요?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서 지어서 여호와를 경록케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들의 제사장을 다 제단 위에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불에 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자, 하나님이 붙잡아주는 사람 누구라고 했어요? 우상을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이 붙잡아주는 사람 누구라고 했어요? 우상을 척결하는 사람. 하나님이 붙잡아주는 사람 누구예요?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진실되게 사는 사람. 이 거짓말은요 참 나빠요. 거짓말. 사람을 속이는 건 정말 나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오늘 이제 열왕기상 13장 3절에 이렇게 써요.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는 재가 쏟아질 것이다. 여기 징조 모메트라는 말이에요. 모메트. 앞으로 나타날 표적을 얘기합니다. 앞으로 나타날 모메트가 뭐냐? 뭐로 나타났어요? 제단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 위에는 재가 쏟아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해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좀 잡으라. 그러니까 이렇게 한 대로 그 손이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손도 거두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5절 6절의 얘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기도하니까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할렐루야. 자, 이제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뭐예요? 왕이 고마워서 아니면 함정을 파서 야, 우리 집에 와서 머물러. 내가 다 줄게.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너 재산 절반을 줘도 난 싫어. 떡도 물도 먹지 말라고 했어. 그걸 지켜서 딱 집으로 갔으면 죽지 않았어요. 근데 그 늙은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학의 뿌리가 되나니 돈을 탐내는 사람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난다. 예수 잘 믿다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정체가 뭔지 알아요? 돈 때문에 시험 들어서 헌금 때문에 시험 들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제 새초에 2025년도 1월달 출발했어요. 12월달까지
하나님이 때렸따라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주셔서 우리는 먹고 삽니다. 그런데 그놈의 돈 때문에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사람은 사자에게 물려 죽었어요.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돈을 쫓아갔다가는 사자한테 물려 죽어요. 모든 일어나는 사건이 돈 때문에 일어나잖아요. 정말 그렇잖아요. 돈을 뺏으려고 찔러 죽이고, 돈 때문에 부부가 이혼하고, 돈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들은 물도 떡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물도 떡도 먹으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 오늘 정말 이게 하나님 앞에 비참한 얘기인데, 사람들 마음에 탐욕을 품으면 하나님 앞에 범죄예요. 근데 사람이 아닌 이상 어떻게 마음에 탐욕을 안 품느냐고. 아우, 저거 갖고 싶다, 저거 먹고 싶다, 그런 생각은 다 하죠. 그런데 성령께서 그걸 자제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는데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다.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자. 그러고요, 진짜 주의 종을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면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서도 다 잊어버려요. 그거 봤잖아요. 내가 교회를 지었는데 저 목사다가 교회를 안 줬으면 어떻게 묵게 할까? 그러잖아요. 그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주의 은혜로 한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나를 그냥 그릇으로 쓰셨을 뿐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은 정말 내가 첫 번째 설교에 하나님을 제발 섬기면서 살라고 내가 말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정말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게 해서 한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 먹는 것 때문에 탄식을 했어요.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 주시면 감사하고, 없으면 금식하고, 살면 전도하고, 죽으면 천국 가고. 야, 최자실 목사님이 그때 살아 생전 내내 외친 말씀이 지금 실감이 가요. 뭐라고요? 먹으라고 주면 먹고, 안 주면 금식하고, 살면 전도하고, 죽으면 천국 가고.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 정말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탐욕을 품고 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공급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뿐입니다. 기도합니다.